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레사 밀러 혹은 멀러라고 불리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To be pleasing you라는 곡을 부른 분인데 미국 찬양 사역자죠. 네, 이 찬양의 원곡을 부른 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이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우리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라는 문구를 수도 없이 썼죠. 그런데 과연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나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오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인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32절만 읽었습니다. 네, 세 가지 비유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은전이죠. 잃은 은전을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부터 볼까요? 네, 양과 목자. 예수님이 저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양과 목자라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1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제가 이어서 15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며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네요.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잃은 양은 그 죄인을 뜻하죠. 죄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주님 곁에 있는 99명보다는 주님을 떠난 사람 한 명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99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는 걸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은전 비유입니다. 은전과 여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역시 공동번역 성경으로 1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10립이 있었는데 그중 한 립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볼 것이다. 9절입니다.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네요.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잃은 은전은 그 죄인을 뜻합니다. 앞에서 나온 그 잃은 양과 똑같은 거죠.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죠. 아들과 아버지, 그 아버지와 두 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제가 받을 재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돈을 다 소비하고 맙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죠. 그 아들은 말도 못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 아들로 살 수는 없으니 그냥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그렇게 살자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굉장히 기쁘게 맞아주죠. 그리고 좋은 옷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마침 그때 큰아들이 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뭔가 떠들썩한 걸 보고 그 종을 불러다 묻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종이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큰아들은 굉장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와서 설득을 하죠.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잔치를 하자. 그때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15장 29절과 30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큰아들의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거죠. 나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 막내는 그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 물려받아 다 소비하고 정말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평소에 나에게는 아버지가 잘 해주시지 않았는데 왜 동생에게 그렇게 후하게 대해주시는지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공동문학 성경으로 15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네.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준 비유입니다. 세리와 죄인, 당시에 소외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리하네요. 첫 번째 비유에 관련해서 주 예수님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이보다 더 적절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비유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목자는 그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은 공경에 빠진 인간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죠. 너무 근시안적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두 번째 잃은 은전을 볼까요? 네, 은전과 여인. 그 같은 학자가 이런 말을 하네요. 여기서 여인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 여인에 관한 묘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또 에스겔 16장 8절, 또 에베소서 5장 23절인데 여기서 여인은 그 주님의 신부로 나오죠. 그리고 빛에 대해 말하는 부분도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그 빛을 우리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님의 신부, 빛, 달리 말하면 여인 등불은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교회를 의미하죠. 이 학자는 이렇게 정리하네요. 교회가
잃은 자를 찾는 신적인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에 빛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잃은 자를 교회로 인도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유는 성령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등불, 이 이미지가 조금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등불을 든 여인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죠. 따라서 성령님의 활동 목적은 정말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은전이 나오는데, 은전은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선택을 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길을 잃어서 어쩔 수 없는 그 방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가 없으면 곧잘 잘못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우리는 탕자 비유를 독립적인 비유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15장 전체 맥락에서 그 탕자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새 묘사를 쭉 이어놓으면 그것은 구원의 전 범위를 나타낸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처음에 잃은 양 비유에서 나온 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잃은 은전 비유에 나온 분은 성령님, 세 번째 탕자 비유에 나오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잃은 자를 찾으셨죠.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잃은 자를 찾으시는 거죠.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홈베이스를 뜻합니다. 또 이 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세 가지 의미에서 잃어버려져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인은 이 학자에 의하면 그 세 가지 의미에서 이미 잃은 거래요.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그러니까 잃은 양, 길을 잃은 것. 두 번째, 그 잃은 은전, 그러니까 무력한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무력하고 방황한다는 뜻이죠. 그 목자, 여인, 아버지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목자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여인은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길을 잃었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합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이 나오죠. 길을 잃고 무력하고 방황하는 것,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주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기쁨을 느끼신다는 거죠.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한 후에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처럼 길 잃고 무력하며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 과연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길을 잃고 그 은전처럼 무력하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친구를 위해 혹은 사람을 위해 그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후에 내가 과연 그를 위해 혹은 그 사람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요. 혹시 잃은 양처럼 길 잃은 자가 나는 아닐까? 잃은 은전처럼 무력한 자가 나는 아닐까? 그리고 그 잃은 아들처럼 방황하는 자가 혹시 나는 아닌가? 이러한 질문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도 가끔 길을 잃죠. 그 양처럼. 그리고 무력할 때가 있죠. 그 은전처럼. 그리고 방황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 둘째 아들처럼요. 내가 언제 길을 잃는지, 내가 언제 무력한지, 그리고 내가 언제 방황한지를 파악하고 그 순간을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길 잃고 무력하며 방황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의 기쁨이 오늘 설교의 주제였는데 여러분은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까? 무관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비유가 나왔죠. 첫 번째 비유는 그 양과 목자 비유, 두 번째는 은전과 여인 비유,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묘사되어 있고, 두 번째 비유에는 성령님의 기쁨,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는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기쁨 한 조각.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뭘까? 주님의 기쁨의 근원은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력할 때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생기 있게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방황할 때 주님을 보고 길을 찾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 누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과연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온, 또 많이 들어온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감흥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 15장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메시지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 속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친지의 기쁨과 나의 가족의 기쁨을 물론 추구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혹은 그 전에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충분히 묵상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인도하신 주님, 새로운 한 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